할렐루야. 네. 아니, 김영현 자매님 왜 한 손만 흔드십니까? 두 손 흔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바로 제 코앞에 있으세요. 예. 제가 안경을 껴서 이렇게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건 잘 보인다니까. 그건 성령님이 이만큼 확대하게 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 네, 반갑습니다. 자, 보통 목요일 날은 우리 송 목사님 오시는데, 송 목사님 한 2시간 후면 이제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LA에 도착하시고요. 네, 박정기 목사님이 지금 마중 나가실 것 같아요. 마침 박정기 목사님인데 투석을 안 하는 날이라 오늘 딱 잘 됐다고 그러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 저 스페셜 게스트 특별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정남영 장로님, 우리 중국 한나로드림 그 중보기도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는 홍순자 권사님 부군 되시는 두 분이 같이 사세요. 같이 사시는데 오늘 장로님만 오셨어요. 장로님 오셔서 오늘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런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통성기도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 깨워주시고 저희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2시간 후면 송 목사님과 김한별 전사님 이제 미국에 도착하는데 그 일정 하나님 그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가지고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정남영 장로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 통해서 같이 나누는 은혜의 말씀 찬양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나오시면 여러분 할렐루야 다시 한번 환영해 주세요. 네, 장로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채워주셨습니다. 채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서부터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령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전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91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에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수백 새와 같이 기쁘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새와 같이 기쁘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중과 나의 모든 경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 번에다 그냥 또 몸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불러 택하여 주시고 이 하나로 공동체로 저희들을 아버지 함께 해주시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게 하나로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저 북한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또 아버지 하나님 중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탈북한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자 이 귀한 제단을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수고하신 우리 송 목사님, 박 목사님, 유 목사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 미국의 세미나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참석하고시고자 아버지 출발했사오니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을 가야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로 공동체가 더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해왔지만은 앞으로는 세계 선교도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정문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항암 주사를 아버지 하나님 맞을 때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맡겨주신 모든 일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박정기 목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신장님 수술을 해야 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빨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술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 빨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맡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범칙 우리 형제 아버지 하나님 또 석영경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빨리 치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북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만국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통로로 가야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를 살리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곳곳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이 민족을 살리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아버지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되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설교를 해본 적은 없어요. 간증은 30대에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하도 나가서 제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간증 집회는 몇 번 나간 적은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그냥 간증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아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아 같이 불행한 사람, 불행한 아이들이 없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먹을 것을 갖다 줘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항상 수심이 가득하고 이렇게 활발하지를 못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기도원을 갈 때가 있었는데 우리 그 송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아주 가깝게 지냈었는데 그분 내외하고 우리가 같이 가게 됐는데 그분 장모님이 우리한테 그 아이들을 자기한테 맡기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 아이들을 맡기고 이제 기도원을 갔거든요. 이제 1년에 2번씩 이제 그 기독교 장로에서 이제 성풍회라고 집회를 하는데 그 두 아이를 맡기고 갔어요. 근데 하루는 잘 놀더니 그 이튿날부터 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작은 아이가 다 3살 정도 됐고 큰 아이가 이제 한 6살 정도 됐었는데 놀지를 않고 그냥 계속 엄마 저기만 부르고 울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큰애도 지 동생이 이렇게 울으니까 같이 끌어안고 그냥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권사님도 뭘 별걸 다 좋은 걸 갖다 주고 먹여주고 뭐 해도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마만 생각하면 엄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갔다 오니까 그냥 뭐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냥 막 울면서 그냥 매달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고아들이 얼마나 불쌍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고 부한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고아 같은 삶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면은 예수를 내 구조를 믿는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저는 이제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한지는 모릅니다. 늘 하여튼 감사하고 있거든요. 북한에 만약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었어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래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남한 땅에 태어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우리 탈북 성도들이 지금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탈북해서 비록 뭐 복된 생활은 하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탈북은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그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로 큰 축복을 놓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기회를 줬어도 기회를 잡지를 못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정말로 그 영광이 돌리고 나한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근심 걱정이 아주 뭐 전혀 없어요. 정말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으니까 너무너무 아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시간 있으면 교회 오고 없으면 안 오고 또 이웃사람과 또 이렇게 자꾸 다투고
부부간에 또 이렇게 다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그런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내 죄 씻으려 많은 피 흘린 것을 내가 너를 살리려 십자가 진 고통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내 죄 씻으려 채찍 맞는 고통을 내가 너를 살리려 내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지나고 나서 내가 오늘 하루 생활에 내가 예수님이 싫어한 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늘 생각해 볼 때 우리 주님은 늘 한시라도 우리를 잊고 살아가실 때가 없거든요. 정말로 목숨까지 버리시고 한 방울의 피까지 남겨하신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여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8남매인데 누님 한 분만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냥 세상 떠나시고 모두가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우리 누님은 한 지금 90세까지 사셨다가 권사님으로 돌아가셨고, 제 밑에 동생은 이제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고, 또 막내는 지금 큰 교회 장로로 지금 심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한 시간도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나는 그 제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했겠죠. 초등학교인데도 그때 우리 집이 산 밑에 있었거든. 동네가 산 밑에 있었는데 10분만 올라가면 산을 넘어요. 산을 넘는데 거기 가서 찬양하고 기도했거든요. 주일학교 때도. 그 새벽 기도도 이제 자주는 안 갔지만 자주 뭐 가끔 이제 새벽 기도 나갔고.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가 우리가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한 달에 쌀 단말을 아마 그때 준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너무 어려웠으니까. 근데 그 단말을 연말에 가서 그걸 못 주는 거예요. 그건 자꾸 밀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전도사님이 뭐 했었느냐면은 그 약장사를 했어요. 그것도 그 불법인데, 약장사를 해가지고 주사도 좀 놔주고 뭐 이렇게 해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 뭐 밀린 거 다 그냥 안 받고 다시 저기 시작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돈, 쌀 단말이 없어가지고 전도사님 생활비를 못 해준다는 것은 이건 너무하구나.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좀 크면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 목회자들을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일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뭐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제 꿈은 앞으로 나는 목사가 못 됐지만은 크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인도 일찍 갔어요. 19살 때. 왜 그냥 군인을 갔다 와야 모든 것을 또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군인 일찍 19살에 갔다 와서 제대를 하면서 이제 양봉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양봉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우선 돈을 벌면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때 교회가 아주 15평, 뭐 20평밖에 안 되고 그런 아주 초라한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 여 회장님이라고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분이 있어요. 내일이라면 적극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찾아가서 다시 어려움을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 집사 지금 앞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럴 때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가. 헛말이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 하여튼 제가 기뻤어요. 그래서 쭉 살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한 80명 정도 됐는데 농촌교회라 시일교회라 돈이 없어요. 거의 다 여자분들만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적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이 여 회장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우리 교회가 지금 한 20평 정도 되는데 붕해를 겨울에 붕해를 하면 100명만 들어가다 꽉 차요. 그 장례상까지. 그리고 또 주일학교를 오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작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 예배 일찍 오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작년들이. 그래서 2층으로 교회를 하나 져야 되는데 어떻게 회장님 좀 이번에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그래 얼마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 한 3억이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3억을 입금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 그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 시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꾸 이게 뭐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다시 또 그분을 찾아갔어요. 회장님 하다 보니까 교회를 중단할 수도 없고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회장님을 또 찾아왔다고. 만약에 교회를 중단하면은 이게 누구 망신이냐고, 회장님 망신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거 웃으면서 얼마가 더 필요하니까 2억만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2억을 또 가시고 이제 와서 이제 교회를 이제 싹 마무리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전에 그 교회 바닥에 우리는 이제 의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의자를 해야 되는데 의자가 그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대상도 이제 새로 해야 되고. 근데 누가 또 그 피아노를 사라고 헌금을 10,000원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래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교회는 짓고 바닥에서 그냥 앉아서 자리 깔고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돈이 되면 이제 그 의자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신사복이고 장어다가 신고 다니는 거기 이거 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찾아갔어요. 회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교회는 잘 전놨는데 자리 깔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가 되느냐고. 회장님도 언젠가는 와 보실 텐데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자리 깔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좀 잘못된 건지 아시지 않느냐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풍금 가지고 삐약삐약하면서 했는데 풍금 피아노까지 하나 좀 살려고 하니까 좀 이왕이면 도와주시는 길에 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1억을 또 이제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모든 것을 하여튼 싹 끝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교인들한테 헌금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래 누구 이 얘기를 드렸냐면은 이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정주영도 아니고 이건희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믿는 자에 따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다고 하냐, 그 기적을 너무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양봉을 하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5년이 다 됐어요. 돼가지고 건축위원회는 이제 5년 전에 이제 시작할 때 건축위원회는 시작이 됐고 5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올해는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를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앞으로 몇 평을 어떻게 질 거냐 이걸 이제 상의를 하는데 모두가 그냥 1층으로 그냥 짓고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돈이 2층 지려면 돈이 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2층은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비 오는 날 같은 데는 아이들이 안에 꽉 차면은 어른들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어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 하나 가지고 한 칸 가지고 쓰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는 꼭 2층이 필요하니까 2층으로 짓자 그러는데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오냐 그냥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좋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허락만 해달라고. 2층 짓는 거 허락만 해달라고. 근데 교인들이 지가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없는 주제에 뭐 그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나 이 허락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 집안 형님 건축업자가 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을 모셔다가 내가 여름 꿀을 떠가지고 중도금을 드리고 가을 꿀을 떠가지고 잔금을 드릴 테니까 일을 시작을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100만 원을 계약금을 주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나 쳐다보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안 될 때 뻔히 다 알으니까. 자기네들도 돈 없지. 또 나도 돈 없는 거 다 알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겨울에 기도를 원을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저는 지금까지 뭐 그래 산기도 하고 뭐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뭐 환상이라든가 뭐 방언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꿈속에
이 볼통에서 볼통에 이제 그 뚜껑이 있고 이제 그 공기창이 있거든요. 공기창에서 꿀이 철철철철 넘쳐서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꿈을 꾸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금년에 축복을 해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평균 아까시 꿀을 이제 제일 많이 뜨는데 아까시 꿀이 보통 이제 그 세 도라문 정도밖에 이제 우리가 못 떴어요. 1년에. 그러니까 이제 여름걸 또 이제 뜨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13드라문을 뜨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양봉을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13드라문을 나왔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드라문 떠가지고 중도금을 내고 또 여름꿀 떠가지고 이제 잔금을 치러 12월 말까지 저도 빚 하나도 없이 교인들도 빚 하나도 없이 싹 끝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뭐 헌금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했거든. 한 번 작정헌금 하고 나서는 뭐 한 번도 그 헌금하라 소리를 안 했어요. 제가 헌금한 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 그 장로님만, 그 건축위원장이었던 장로님만, 우리 이제 장인어른 되셨죠. 그분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했는지.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바로 그 교회를 떠나왔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왜 지금 사람들 다 뭐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저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저녁마다 하루에 하여튼 2시간은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사람이 10명이에요. 10명인데 헌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의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땅을 뭐 계약을 하더니 교인마다 마이너스 통장을 2천만 원씩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 마이너스 통장을 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샀는데 나는 이제 땅은 샀어도 돈이 좀 어느 정도 좀 모이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짓겠지 했거든요. 아니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나보고 건축위원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 그러니까 5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20년 전이에요. 20년? 그렇죠. 20년 전이에요. 5억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돈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2억은 자기 친정이 그 교회가 부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이제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2억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3억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3억은 우선 대출을 받고 이 어린이집을 모집을 해서 거기서 한 40명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금을 다달이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생각해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는 이제 뭐 시내도 아니고 이제 군소재지인데 어린이가 그렇게 올 만한 저기도 아니고 또 와서 그거 해가지고 또 교회를 이자를 낸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영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 거. 그런데 무조건 우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교회를 뭐 떠날 수도 없는 거고. 그래 그 장인한테 장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래도 기장에서는 그래도 끝발이 있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우리 지금 이제 고목사님인데 고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5억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근데 2억은 어떻게 되는데 3억이 모자라는데 이걸 대출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근데 교인은 뭐 10명 거기 돈 나올 때가 없어요. 뭐 교인들한테는. 그런데 이걸 대출을 받는데 이걸 어린이집을 모아서
이걸 갚는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따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좀 몇 년 후에 좀 이걸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깜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말대로 5억이 들어갔는데 3억이 빚인 거예요. 근데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느냐? 350을 이걸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을 모았는데 세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선생 봉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식당을 3개 했었어요. 청주하고 진천하고 해서 3개를 했었는데 천상 만약에 이걸 내가 안 하면은 이건 뭐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다 매주 7, 80만 원, 100만 원이 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7, 80만 원이 작은 게 아닌데 그때 7, 80이면 꽤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뭐 그냥 식당이 그냥 꼭각 3개가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 7, 80만 원, 100만 원을 헌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돈이 그때 땅 사고 뭐 딴 거 뭐 좀 하느라고 돈이 한 2억이 빚이 있었거든요. 우리 빚도 모자란데 하기 힘들었는데 나는 부도날지언정 교회는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1년 동안을 했더니 교인이 한 60여 명 들어가면서 이게 해결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그리고 제가 그 몸이 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좋았었거든요. 디스크를 2번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당신 허리 못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 허리를 못 썼어요. 걷기는 하는데 힘든 일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걷는 것도 한참 하면 이 조금 무리하면은 그냥 허리를 전혀 못 쓰면서 소대변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것이 한 50세까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횟수는 자꾸 이제 늘어났죠. 줄어들었죠. 그래 지금은 제가 제일 건강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수술도 이제 이 무릎 수술도 퇴행성 관절염이라 작년 6월 16일 날 수술을 하려고 예약을 했었어요. 뭐 한 1km를 걸어가들 못하는 거예요. 관절염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기 이제 수술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해가지고 수술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여유가 있었는데 6월 16일 날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 무릎이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서 6월 한 10일경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걷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한 5km까지 걸어봤거든요. 근데 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정말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것뿐 아니라 뭐 작고작 큰 것이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제 그때부터 목사가 나는 못 된다고 할 때부터 그러면 나는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계속 하나님 나는 하여튼 선교할 테니까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매일 뭐 한 2시간씩 기도를 해.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건강케 하신 것도 그 일 때문에 건강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서부터는 빠르면 금년 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는 제가 크게 선교할 수 있는 지금 기틀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뭐 걱정 근심이 뭐 전혀 이제 뭐 없으니까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두 아들 있지만은 어려서부터 너 공부해라, 너 뭐해라 한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지들이 다 알아서 그냥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서 하숙생 우리는 시골에 있으니까 생활을 했고 그래 그러니까 계속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생각이나 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 애가 이제 한 번은 중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도 내가 1등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잘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나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리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드리고 있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셔서 어느 누구도 당할 자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들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는 전혀 근심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도나서 어려움을 겪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이렇게 뭐 걔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 지금은 뭐 교회도 이제 부흥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래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걸 믿을 때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 그러냐 내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교회 건축할 때 또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이 있었을 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우리 두렵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신다는 게 계속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들어쓰시나 나를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크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여튼 앞으로 살아갈 때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우리 탈북민들 특별히 지금은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으시고 늘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내 자녀로 삼아주시고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도우심을 축복하심을 만민에게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해로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어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됨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는 삶,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죽어가는 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생활도 여러분 좋은 만남 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말씀도 간증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간증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오기를 바라요. 그게 전도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제가 마무리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또 아픈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대신 그 부위에 손을 또 얹고 해주시고, 지금 우리 배우자 여러분들, 우리 중국에 계신 분들,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남편들이 또 아프신 분들, 남편이 아픈데 또 손을 얹고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귀한 간증의 말씀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놀랍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오는 우리 새벽에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병든 자가 나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이미 입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나이다. 우리가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증세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막힌 것은 열릴지어다. 묶인 것 풀릴지어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가장이 되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부부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위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하나로 드린 축복하시고 또 대표되는 송목사님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님과 그리고 우리 또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단체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고 형통한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자리에 와 감사하고 계시는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찬양.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